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많이 적응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여 예배 드리는 날에 대한 간절함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서로 연결된 작은 성전들의 연결망,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을 이루어 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성전은 하나님 말씀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언제나 구약에서 성전은 언제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인 이 예배당이나 흩어지는 교회인 우리 삶의 자리 모두 하나님 말씀이 계시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와 이사야 두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요. 권사님 읽었는데요. 모세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사야 본문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타이밍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성전에서 만나 주시고 부르신 시점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의미 없는 표현이 아니에요. 우시야는 남유다 10대 왕으로서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을 남유다를 통치한 영적, 정신적, 또 물질적 황금기를 재건한 영적 거인입니다. 우시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으며 블레셋과 싸우며 주요 성읍을 차지하는 공로를 세웠고, 무기 개발을 통해서 국가 안보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적극 장려해서 민생에도 힘썼던 선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비견될 만큼 분열 왕국 유다의 황금기를 이룬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미 우시야 통치 기간 동안에 궁중 선지자로 활약을 했습니다. 궁중에서. 그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영적 파트너로서 이사야는 이미 그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에게 우시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첫째, 번영, 안정, 부흥, 힘을 의미합니다. 우시야는 우리가 의지하는 안전한 배경이요 무기예요. 사람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우시야가 있어서 그에게 기대기를 좋아합니다. 우시야가 든든하면 든든할수록 영적 야성은 죽어가요. 우시야가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적어지고 기도는 소극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눈앞에 의지할 대상인 우시야를 믿으면 되잖아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는 모세 요청을 즉시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배경인 애굽 왕국의 힘이 너무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한 절박한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시야는 나의 신앙의 버팀목이에요. 우시야는 믿음의 직분, 믿음의 리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경력, 믿음의 동역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통역자의 자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사역과 믿음의 현장에서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믿음의 직분, 경력 혹은 동역자들을 더 많이 의지하는 오류를 저지릅니다. 이게 또 하나의 우시아예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모세에 대항해서 대대적 구테타를 일으킨 고라당은 하나님 모르는 무식한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의 열 재앙을 체험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했고 광야에서 오갈 데 없는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섬기고 봉사했던 최고의 리더십들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반역한 이유는 모두 이스라엘을 위해서였고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영적 신앙의 경험과 틀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우시아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박식하고 말씀과 삶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당대에 내놓으라는 믿음의 선구자인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말씀을 알았고 매일 정기적인 기도와 또 믿음의 시간을 갖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인간의 땅의 실존으로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했어요. 직접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육성으로 영혼을 올리는 권능의 말씀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살아나고 혈류병이 낫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을 목격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목격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한 일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초대교회를 격렬히 탄압한 일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영적 우시아 하나에 갇히면 예수를 보여주어도 믿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늘을 열려지는 탁월한 예언의 말씀, 탁월한 설교도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도 아무 소용이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거룩한 믿음이 자신의 영적 틀 안에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시아를 죽이세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죽은 후에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가린 것은 이사야에게 우시아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내 눈을 가리는 것이 나의 믿음, 나의 신앙 경력, 나의 자리, 나의 동역자일 수 있다. 내 삶의 복으로 주어진 좋은 삶의 환경과 조건들, 그리고 생각만 해도 넉넉하고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의 거룩함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물일 수도 있다. 그 우시아가 죽자 이사야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좌 앉으신 하나님, 성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위에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 틀로는 자기 발을 가리웠고 그 틀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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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예배란 하나님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바른 예배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랍들이 예배하는 천상의 예배 신앙을 펼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펼치신 천상의 예배는 스랍들이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는 광경입니다. 날개 6개 중 둘로 얼굴을 가리고 둘로 발을 가립니다.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작은 수치에도 가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내놓을 수 없는 것들, 자격 없는 자신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거죠.
거룩한 예배, 거룩한 말씀 안에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지고 낮은 자임을 깨닫게 되는 자각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꾸 가리우고 자꾸 숨을 내들어요. 그런데 6날개 중 4날개로는 얼굴과 발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깃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에너지의 3분의 2는 나를 가리는 데 쓰고 3분의 1만으로 나를 드러내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그분의 현존 앞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2날개로 날갯짓을 하는 스랍들의 날갯짓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어떤 면에서 모순된 모습일 수도 있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나의 죄악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고 피하고 도망하고 싶은 내 모습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사모하며 날갯짓을 하며 그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영적 열망이 충돌하는 이 모습이 바로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비친 광경이었어요. 동시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심, 온전하심을 선포하는 위대한 찬양입니다. 그런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는 자각과 통찰의 눈이 활짝 열립니다. 그 깨달음이 오늘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건은 곧 깨달음이에요. 생각의 깨달음, 감정의 깨달음, 행동의 깨달음입니다. 그래 변화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를 보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이사야에게 자기 부인과 깨달음과 죄인인 자신의 운명이 환히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나 이제 죽었구나. 나는 결국은 심판당할 죄인이구나.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입술이 범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확 밀려올 때 하나님이 불집게 불붙은 수수로 더럽고 가증한 하나님 백성들의 입술을 치러왔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의 범죄가 말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정하는 범죄가 그들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말의 실수도 있고 의도적 거짓말도 있고 폭언도 있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퍼뜨린 헛소문들이 무수한 죄와 악의 동기가 돼요. 그런 입술을 숯불로 지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입술로 그 삶으로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술의 약한 말과 더러운 말의 권세가 사라지고 입술에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 선포될 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의 귀에 들려옵니다. 7절입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나와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소명자, 사명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사건입니다. 이 성전에서의 하나님 체험이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요. 즉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몸의 죄, 입술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서,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전 또 하나의 본문 출애굽기 33장을 읽었습니다. 앞에 읽었죠? 이 본문 역시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보는 경험을 해요. 우리 요즘 넥시오디미나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목은 이 모세 하나님 체험은 아주
깊은 해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본문에 맥락이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이스라엘을 막 진멸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간절히 호소하죠. 출애굽기 32장 12절입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을 좀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소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의 아킬레스건임을 모세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내리시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가시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또 화가 나가지고 너희를 진멸할까 봐 내가 같이 안 가겠다. 이때 모세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들여버리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하겠냐고 막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모세와 하나님이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를 설득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게 32장인데요. 그만큼 성경은 모세와 하나님이 친밀했음을 증언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기로 마음을 바꾸셔요. 이때 모세가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사실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자신의 모습을 화끈하게 보여주시지 않고 좀 약간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앞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이 대목을 잘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다가설 수 없는 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가 살짝 등만 봐야지 감히 얼굴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무섭잖아요. 하긴 죄와 수치로 얼룩진 인간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볼 수 있겠습니까? 감히 그 인간이 그 얼굴을 봅니까? 등을 보여주는 것만도 감지덕지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이렇게 읽으시면 곤란해요. 이사야는 자신의 결성을 똑똑히 목격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충만히 경험했어요. 또 출애굽기 33장 11절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했어요. 친구처럼 가까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친구 같은 존재였지 가까이 가기에 너무나 먼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랑 가득한 존재였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다고 이미 말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굴은 볼 수 없고 등은 보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은 경고의 맥락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깊은 관계라고 하는 맥락에서 읽어야 옳은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 경험을 제한하려는 것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또 다른 방식을 알려줄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이 꼭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등을 보아야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얼굴은 표면이고 등은 이면입니다. 여러분, 친구하고 친해지려면요 표면적 관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면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면. 똑같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표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표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면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삶의 표면이 아니라 삶의 이면을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면 인간의 삶을 알아야 돼요. 삶의 표면을 본다는 것은 비상적인 것, 외적인 것, 돈과 명예와 권력같이 뽐내고 자랑할 만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속성은 비교고요. 이런 삶의 과정은 무한 경쟁이고요. 이런 삶의 끝은 허무입니다. 이런 삶은 결국 의미를 잃고 생기를 잃어버려요. 표면만 붙잡는 삶, 결국 죽음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귀착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얼굴, 즉 표면, 즉 삶의 껍데기만을 보는 사람은 살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는 얼굴은 표면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의식의 차원을 상징하기도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보려고 하는 것은 의식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의식은 명료하고 분명하고 명백하고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개념화하고 정의하려고 그래요. 신학 같은 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개념하는 순간 하나님은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사람은 죽는다는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등을 봐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삶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등은 이면을 상징하므로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말은 삶의 이면, 삶의 또 다른 면을 깊이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삶의 이면은 합리적으로,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납작할 수 없는 고통과 부조리함도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등을 본다는 말은 내 합리와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화나는 일, 정말 피하고 싶으면 그럴 수 없는 현실,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수용적인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받아들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삶은 얼마나 불가해하고 신비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때로 정답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은 희미하고 모호하게나마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내줘요. 이따금 전체의 윤곽이 얼핏 보이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떤 큰 인생의 그림이 얼핏 보일 때 내 삶이 여전히 고통스러운데 갑자기 울컥해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삶은 여전히 슬픈데 이유 없이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요. 외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상황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삶이 생기를 띠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들의 삶이 고마운 거예요.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새로운 희망이 막 샘솟듯 솟아오르는 거예요. 삶의 이면을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이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기 시작해요. 삶의 표면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우상입니다. 하지만 삶의 이면 곧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굽은 허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며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죄와 불의를 스스로 극복하실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슬퍼할 때도 실패할 때도 안아주시는 연민과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개념에 갇힌 하나님도 아니고 철학자의 어떤 추상적 신도 아니에요. 나의 삶의 이 처절한 경험,
특히 내 삶의 이면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친구 하나님, 이 하나님의 경험이 나의 간증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소명의 길도 두터워져요. 깊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 앞에 부딪혀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고 화로구나,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탄식하면서 내 안에 죄성을 치료받는 것이 교회예요. 입술을 숯불로 지지고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죄를 이기고 새로운 삶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표면만이 아니라 이면을 보고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고 불가한 우리의 삶, 때로 부조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깊이 이해하시고 안아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확실하고 복잡다단한 우리 이웃들의 삶을 보듬고 위로하는 깊고 두터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주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따라 더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이끄신 주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이해하며 참 생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 살아있는 성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